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많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새로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힘으로만으로는 도저히 이 일들이 다 감당이 되지 않는 걸 경험하죠.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외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들이 이제 손에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온 시간을 쏟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세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가 조직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 7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민간에 행하니. 아멘. 앞서 7사람을 택하여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해가지고 7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7사람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 7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스데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테파노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쓰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생명의 관, 이 관이 월궤관 혹은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의 마지막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다 간 사람이죠. 죽도록,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뭘 받게 될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지난주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말미에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했다. 이 스데반이 마찬가지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이건 힘, 능력을 이야기하죠. 이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그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복음서를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시작이 누구인가부터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뭘 나타내십니까? 기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기적은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표적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 역시 민간에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역사하는 책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책이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른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로 시작해서 이제 이 7사람의 집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민간의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12사람만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른 거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벌써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멈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보면 그 성령의 역사심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9절을 읽어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도들은 주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반복해서 가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7 집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여러 회당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성전과 좀 다릅니다. 회당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한 곳 있다면 회당은 곳곳의 지역들에 그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번역된 이 리버티노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노예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어떠한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해방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노예로 미국에 팔려갔다가 교포가 되어서 이제 자유민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온. 언어는 뭘 쓸까요?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 거기서 나고 자란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러나 정체성은 유대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회당입니다. 이방에서 살다가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복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뭔가 말로 토론을 하려고 하고 말로 스데반을 제압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 11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수한다는 얘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줘서 뭐 해라? 거짓말해라. 거짓말해라. 세상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고안해내는 방법은 뭐냐? 거짓말이란 이야기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오늘 스데반이 7사람을 대표해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 7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앞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놀라운 건 그 속임수와 거짓과 예수님을 향한 거짓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또한 그에 함께하는 7 집사들만 그렇게 거짓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언제부터요? 예수님 때부터 그 일들이 반복돼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6장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 앞에 보면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다 모아봅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는 건 뭡니까? 거짓 증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무덤을 힘써 지켜봐라. 빌라도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도 경비병들이 있지 않느냐? 저 예수를 묻어놓은 그 돌무덤을 한번 힘써 지켜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돌무덤을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그 돌무덤 문을 열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뭐합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서 뭐합니까?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언제나 거짓을 조장한다 이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의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돈을 줘서 스데반을 이제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모략을 꾸밉니다.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것 또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잡을 때 그들이 율법을 범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저가 신성 모독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어떤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분명히 범죄하는 일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지간한 경우에는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더 부풀립니다. 더 과장되게 합니다. 방송을 사고 방송국을 사고 매수해서 더 뉴스를 크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미 다른 종교들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감춰집니다. 교회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돈을 주고 그걸 덮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그냥 무조건 사단은 나쁘다, 무조건 세상은 나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과연 한국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으로 발을 반쯤 담궈 놓고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산 제일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왠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렇죠? 교회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왠지 전도만 해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왠지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게 부담스러우십니까? 근데 기왕 예수 믿는 거, 그렇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나는 예수님에게 충만한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발을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물론 세상도 살아야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들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헌신 앞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까움과 더러운 어떤 기회비용이나 아니면 이 시간에 내가 다른 무언가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영양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말씀처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자꾸 멀리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같이 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게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사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오늘 이 7 집사 중에 대표인 스데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보란 이야기입니다. 공회로 데리고 옵니다. 공회는 어디입니까? 이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판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재판 송사를 가져와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범죄했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공회로 잡혀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들도 공회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둬놨는데 막 천사가 풀어주고 사도들이 막 다시 풀려나고 또 끌려오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공회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말하죠. 같이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라고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이 노란색 글씨만 놓고 보면 이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성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성전을 허물고 내가 부활함으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이죠.
너희에게 전해진 그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해주겠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걸 제대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너희가 음욕을 품으면 그것으로도 뭐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걸로도 뭐한 거다? 살인한 거다. 너희는 소극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따지지 않느냐?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이 노란색 글씨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목이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그대로 누구에게 씌워집니까? 스데반에게 씌워집니다. 이 죄목이 오늘 그대로 누구에게 씌워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씌워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몇 주 전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지지난주 같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합당한 자다라고 선택된 것에 대해서 뭐했다? 기뻐했다.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당하느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쓰고 고난이라 읽는다.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죄목이 씌워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죄명을 씌운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아무 이유 없이 이러한 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죄목이, 이러한 죄명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죄명을 받은 우리가 받는 고난 또한 마땅하다라고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피해받는 거를 극히 꺼려 하십니까? 내가 교회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극히 꺼려 하십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받는 피해, 손해, 나의 어떤 금전적인 혹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관계적인 그러한 손해가 나에게 오면 얼마나 그걸 감추려 합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오늘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재판하기 위해서 저 스데반은 도대체 율법을 어겼냐 아니냐, 저 스데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려고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잘 한번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절 보지 마시고요.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천사이십니까? 이창석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천사이십니까? 말 못하시겠죠. 천사의 얼굴로 보이더라. 이뻐서 천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름다워서 천사가 아닙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서 천사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여기까지 끌려올 동안에 얼마나 뒹굴려짐을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고이 모셔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개 중에는 매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개 중에는 스데반을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성경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처럼 보셨을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오늘 우리의 모습, 집에 가셔서 한번 거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모습 속에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모습 속에 돈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탐심이 보이고,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봐야죠. 오순절 성령 사건을 시작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이제 7사람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능력만 나타내는 걸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하느냐? 고난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성령 충만하면 뭘 생각합니까? 능력 충만을 생각하십니다. 왠지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방언을 하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사모하지 않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받는 고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도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겐 복이죠. 이게 우리에겐 복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